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에베소서 3장 5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10번째 시간 복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일어나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나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인터넷에서 날씨를 보는 일을 먼저 합니다. 항상 어저께 밤에 보고 잤는데도 또 새벽에 일어나면 기도 다 하고 나면 제일 먼저 그 날씨를 봐요. 그리고 이제 뉴스에 뭐 특별한 일이 혹시 어디 전쟁이라도 안 났나 뭐 이런 게 이제 불안해서 사실은 뉴스를 보죠. 근데 오늘 뉴스를 딱 봤는데 너무 기가 막힌 뉴스를 봤어요. 어느 전혀 잘 모르는 뭐 이름도 잘 모르는 무슨 연예인인지 방송인인지 하는 22살짜리 여자아이가 한국에서 얘긴데요. 대통령한테 언니 몸이나 팔어 뭐 이렇게 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철도를 민영화시켜서 적자를 없앤다 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한국이 막 시끄러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국민 세금으로 뭐 산 건데 뭐 이래가면서 그러다가 이렇게 흥분을 했는지 언니 몸이나 팔아 이제 이래갖고 그게 뭐 또 보수 언론에서는 벌집 쑤신 듯이 그랬고요. 여러 사람한테 너무나 많이 비난을 받고 그래서 순식간에 뭐 지웠다고는 하지만 뭐 그게 요즘은 뭐 국물도 없더라고요. 잠깐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근데 그건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우리의 교육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신문에 무슨 기사가 났는데 욕이 아니면 말이 대화가 안 통한답니다. 이제 욕이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예전에 험하게 상소리했다 이런 건 그건 욕도 아니고 그냥 일상 용어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교육의 문제 아닌가 저는.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 이런 걸 다 떠나서 어른들 하는 꼬라지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가는 건데 22살짜리 뭐 다 알면 안다고도 할 수 있고 전혀 모르면 모른다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연예인이고 방송인이다 이런 사람이 그런 말을 뱉어나갔고 이제 본인도 수습이 안 되니까 이거 뭐 진보 보수 뭐 이걸 막론하고 더군다나 무슨 민주당 옛날에 무슨 또 홍보원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자오간 그런 것들로 반감으로 가득 차 있어갖고. 근데 사실은 저는 미국에서도, 물론 오바마를 막 이렇게 뭐 욕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도 대통령에 대한 존중은 한다고 믿거든요. 저는 사실은 뭐 성향으로 제가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대통령이 된 예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면 그래도 나라의 얼굴이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함부로 입을 벌려서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언제 또 바뀔지 모르는데 자신들도 그 자리에 올라가서 실수하고 뭐 다 이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말을 한다. 이건 참 문제 아닌가? 교육이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저는 전교조 소속 선생님들이 훌륭한 시작을 했었다고 믿거든요. 어렵고 고난 가운데 참교육을 위해서 일어섰었는데 이분들이 정치 쪽으로 돌았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막 가더라고요.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전 빨갱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막 가던데 그런 분들 밑에서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말이 좌우간 뭐 입에서 뱉으면 다 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뜻이 없는 말은 소리거든요. 그냥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소리로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 이건 참 너무 심한 일 아니냐. 그럼 기성세대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이제 책임을 좀 그런 일에 말에 책임을 지는 그런 인성교육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아침에 오늘 두 가지 일로 제가 너무 놀랐었는데 하나는 뭐 한 20살쯤 됐겠죠. 하버드 대학교 2학년 학생이 어제 하버드에서 일어나는 폭발물 소동에 이메일을 보냈던 학생이 한국 학생이었더라고요. 유학생으로 왔다가 하버드에 들어갔는데 뭐 사실은 이제 저렇게 되면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징역에 25만 불 벌금형에 처해주기 싶다 이렇게 신문에 나왔는데 그러면 결국은 그 학생은
하버드에 들어갔는데 그 워싱턴주 출신이던데 굉장한 영재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물론 영재였으니까 하버드에 들어갔겠죠. 그런데 이제 기말 시험고사를 피하고 싶어서 자기 딴에는 머리를 써서 다른 뭐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가짜 이메일을 보내는데 이제 그게 발각이 돼서 쉽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금은 숨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어쨌든 금방 발각이 돼서 본인도 자백을 했고요. 그랬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본인이 결국은 그렇잖아요. 우린 하버드에 들어가면 책임을 져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는 그 학생의 장래가 어떻겠어요? 결국은 하버드 들어가서 스트레스 받느니 차라리 그냥 동네 대학 가서 슬슬 놀면서 공부할 걸 그랬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은 제 주변에는 하버드 간 아이들이 제법 여럿 있어요.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근데 사실은 굉장히 많이들 다들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런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편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버드 아니라 하버드의 할아버지를 나와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제 생각엔 이게 우리가 정말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정말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물론 오래전부터 교육의 부작용, 반작용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첫째는 작은 일에 감사하는 일이 없어요. 작은 일에 감사하는 일이 없고요. 그리고 작은 일에 감사하지 못하면 안을 수가 없습니다. 폭이 좁아져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뭐든지 용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니까 용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작은 일에 감사하고 1등 위주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폭넓게 세상을 살 수 있나를 자주 가르치는 일이 우리 세대에 필요한 것 아닌가. 그리고 남의 것을 인정해주고 그러다 보면 정말 한국에서처럼 저런 사고 나는 말 함부로 하지 않을 거고요. 또 작은 일에 감사하고 스스로 자족하면서 살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자신을 다시 돌아보아서 이렇게 학생이 좋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남들은 다들 부러워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부러워요. 사실은 그렇게 좋은 학교 다닌다 이러면. 그런데 그런 걸 보니까 이거 정말 우리 세대에서 후대에,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가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사사기 시대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놓치거든요. 결국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것인데 정말 우리가 신앙교육에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의 내용은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과 연결되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거든요. 복음을 이제 먼저 깨달은 자로서 이런 복음이 오늘 이제 5절에는 보니까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신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나타낸 것 같이 다른 세대, 다른 제너레이션과 다른 세계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5절에 있는 이야기, 성령이 아니면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안에서 정말 이방인까지도 다 품고 같이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비밀이었겠지만 예수님 오신 이후엔 오픈되어 있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사실은 성경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사실은 잘 안 읽거니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요 진짜 모릅니다. 예수 전혀 몰라요. 저는 예수를 모른다는 것 자체가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모를 수가 있어? 근데 몰라요. 정말 몰라요. 그냥 성현의 한 사람 이름은 아는데 오히려 소크라테스만도 모르는 거예요. 뭐 했는데? 이러는 거, 뭐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있고요.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도 예수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성령이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실 거라고 그랬더니 성령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게, 그러니까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도 성령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정말 욕심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저희 같은 이제 이렇게 개혁교회나 또는 골수 장로교회 이쪽, 그래서 은사주의를 자꾸 좀 배격하려고 하는 말씀 중심으로 가는 교회들이 약한 부분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사실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해서 교회에 성령이 안 계시면 성령이 떠난 교회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만 있는 거예요. 사람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온전히 알려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 이 복음이 그래서 중요해요. 복음을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굿뉴스, 가스펠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무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늘 6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건 우리도예요. 우리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건 뭡니까?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이게 다 구원받은 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그냥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성령으로 전해지는 것이. 복음은 우리의 입술로 전해질 수 있지만,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지옥 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걸 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신 거예요. 우리가 지식으로 알아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지식으로 얼마인지 성경 계속해서 파면 알 수 있죠. 그러나 이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이건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은혜 안에 우리가 함께 있다. 이거 정말 뭐 말할 수 없이 그 은혜로운 건데, 우리가 사실은 그랬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예수를, 제가 요즘 특별히 자녀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길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요, 어렸을 때 우리가 유아세례 왔지만 부모의 믿음으로 이 아이를 믿음 안에서 키우겠다는 서약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증표이지만, 아이들은요 성령으로 깨우쳐지지 않으면 애들은 그냥 애들입니다, 사실은. 근데 성령을 받은 아이들은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성령을 받은 아이들은요 태도가 달라요. 삶의 모습이 전혀 달라요. 야, 쟤 참 애가 괜찮네, 이런 이야기를 그냥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아이들도 예수님을 바로 만나기 전까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지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기 전까지는 사실은 우리도 다 이방인이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모태신앙인데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이방인과 하나도 다름없이, 이방인이 뭡니까? 이방인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거든요. 지금도 온 세상이 다 이방인 천지아니에요. 복음을 모르는 자들, 복음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정 안에서 된 일인데 그 안에 함께 간다. 여러분, 이게 오직 하나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성령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자, 말씀에 깨진 자,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이건 은혜를 받은 자들은 달라져요. 어떻게 해요? 그 선물을 받아서 오늘 7절에 보니까 복음을 위하여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 같고 죄인 같고 썩어 문드러진 것 같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약속의 자녀가 다 됐어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에 섰어요. 이제 지금은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은혜의 선물이 뭐예요? 구원이죠. 그걸 따라서 바울은 일꾼이 되었어요. 바른 직분 굉장히 필요합니다. 바울은 주 예수께로부터 복음을 받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이 되었어요. 복음 사역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건 자신의 뜻대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은사라고 그래요. 어떤 이들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요, 어떤 이들은 정말 섬기는 은사가 있고, 그 모든 은사는 사실은 은혜로 세움받은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 중에 누구는 이걸 좀 더 좋아하고 잘하고, 어떤 이들은 저런 걸 좀 더 좋아하고 잘하고, 어떤 이들은 이런 일에 관심이 많고, 뭐 이렇게 사람들을 다 따로따로 나눠 놓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이고 우리는 누구냐고 그랬더니 주인집 아들 딸이라고. 여러분들이, 나는 참 무슨 주인집 아들 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인집 아들 딸 친구 정도 될래나 지금 모르겠어요. 우리를 주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선한 청직이라고 그러거든요.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고, 여러분 분명한 건 우리는 절대 교회의 주인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야? 그럼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건 목사는 좋아할 답이지만 하나님은 전혀 인정 안 하는 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사실은 목사는 혹시 교회를 떠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은 교회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총직으로 맡은 사람들이거든요. 일꾼으로. 교회를 목사님한테 맡겼다? 아니, 목사는 월급 받잖아요. 선한 청직이나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면서 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있단 말이에요. 책임지우신 일이. 교회가 아무리 조그마해도 다 이렇게 맡아서 손을 나누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드러나고 나타나야 돼요. 그게 복음을 받은 자들,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됐는데 나는 뭐 그냥 나가서 살짝 갔다 살짝 간다 이래갖고 큰 교회들 다니시는 분들 중에 아주 노골적으로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냥 뭐 살짝 갔다가 살짝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천당도 살짝 갔다 오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냥 천당도 그냥 뭐 살짝 갔다 그냥 오면 되지 뭘 천당 가서 살 일이 뭐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건 굉장히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 게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예수 믿고 찬양 다 드리고 앉아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도 주일날마다 나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다 해요. 그렇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주여 당신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했고 저런 능력도 행하였는데 난 너를 절대 몰라. 이런 천국 앞에서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뭐 살짝 왔다 살짝 간다. 지금 에베소서 교회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냥 살짝 갔다가 그저 후딱 온다 뭐 이러면 천당도 살짝 갔다 후딱 맛만 보고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건 절대로 정말 좋지 않은 이야기예요. 오늘 바울의 겸손이 이 안에 있는데 8절에 보니까 지극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더 작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바로 꼭 나를 얘기하는 것 같은 거야. 그냥 항상. 참 이게 요 성경 구절 제가요 바울의 겸손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사이즈를 이렇게 만드셨나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이 구절을 생각해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제까지 솔직하게 제가 얘기하자면 남자 성도들 중에 저보다 적은 남자 성도를 못 봤어요. 어른 중에 애들 말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겸손한 거예요. 바울은
바울은 정말로 자신이 그렇게 작다고 늘 느꼈어요. 자신이 정말 작다고 보잘것없다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지하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스스로가 작다고 여기면 겸손해지고요. 겸손해진 자들은 잘 듣습니다. 잘 들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바울이 죄가 많잖아요. 지었던 죄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하나님도 못 꺾는 교만이 있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도 손대지 못하는 교만이 있더라니까요. 이거 옳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교만한 자를 쓰지 않으십니다. 교만한 자는 스스로 일을 해요. 자기가 나서서 주장을 하려고 그래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들어서 쓰셔요. 오늘 그래서 바울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 이 은혜를 주신 것,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이렇게 겸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증거가 되길 원합니다. 야, 저 사람 정말. 그리고 낮아지면은요, 우리는 내가 낮아지면 남들이 나를 깔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깔보아도 아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셔요. 하나님만 그렇게 안 보시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높게 봐도 하나님이 나를 평가해 주지 않으시면 그건 완전히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제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세상 사람들이 나를 깔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바울은 낮아지면서 물론 강하게 역사하고 정말 질타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힘있게 하고 능력 있게 했던 바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게는 정말 나처럼 작은 것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며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자라는 그런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가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여러분 겸손에는 끝이 없습니다. 겸손에는 바닥이 없어요. 바닥이 없어요. 그냥 겸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겸손하고 바닥까지 내려간 자를 하나님은 꼭 들어 올리셨어요. 하나님은 위에서 사람을 찾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저인망고산이나 이 바닥에서 흩어서 무슨 물고기 잡듯이 하나님은 바닥에서 사람을 찾으셔요.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셨지 높은 자리로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쓰이는 거예요. 셀프로 쓰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그러나 바닥에서 낮아서 이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으셔요. 하나님은 허리를 굽히고 계셔요. 허리를 굽히신 하나님. 허리를 굽히셨기 때문에 바닥에 오셨고 그 바닥에 오셔서 그 중에서 사람들을 찾으셨기 때문에 정말 보잘것없는 베드로나 세리마테나 이런 사람들을 찾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높은 곳으로 오셨으면 관계없죠. 우리하고는 그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사람들이 나를 짓밟건 침을 뱉건 큰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성공해요. 성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성공해요. 하나님이요 천국에서 네가 앉을 자리가 이 높은 곳에 있다라고 하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기서 높은 자리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가끔 목사님들 흉을 봐서 좀 죄송하긴 한데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사진 찍으면 꼭 앞자리에 가서 가운데 쓰려고 그러고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 그거 중요한 일 아닙니다. 저는요 가끔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을 신문이나 언론에서 보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전 그게 우리 교회라 내가 높아지려고가 아니라 그래서 세상이 그런 데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단지 그 이유지 우리가 높아지고 이런 일은 전혀 관심 없어요. 누가 이렇게 대접하겠다는 자리에 제가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내일도 이동일 선교사님이랑 식사하기로 했는데 저한테 밥을 사주시겠다고 선교사가 건방지게 목사님한테 밥 사주겠다고 물론 이동일 선교사님 목사님이시지만 선교사가 돈이 어딨다고 나한테 밥을 사주겠다는 건지 내가 이해가 잘 안 가.
서로 자꾸 낮아지면 아는 사람은, 깨우친 사람은, 속이 든 사람은, 된 사람은 서로 인정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 아닌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울의 이 고백,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맡겨서 그것으로 전할 수 있게 하신 것, 이게 은혜다. 이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됐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계획이 드러나고요. 이제는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은 생각나는 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질서가 있고 계획이 있으셔요. 다 계획해 놓고 예정해 놓으셨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 이랬어요.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하신 뜻대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구원의 일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초대시대에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면, 이제는 여러분, 만인 제사장이라는 게 뭡니까? 만인 제사장이라는 건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모두가 다 제사장이면 전부 다 나와서 설교하자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죄 지은 자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당신보다 더 낮은 자입니다 그러고,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한이 있더라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일을 맡아서 여러분과 같이 생활하는 것이 내게 맡겨주신 소임이라면, 여러분은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듣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말씀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을 다해서 사는 모습 가운데 스스로 겸손하고,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영원한 뜻대로 이루신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고,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를 늘 드리지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내가 그 일을 뺀질거리고 안 하면 다른 사람 쓰셔요. 하나님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해야지, 아유, 내가 지금 몸도 이런데 아니, 그거는 내 얘기예요. 그럼 그냥 다른 사람 쓰시면 되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IT 고아들 500명 아이들인데, 또 탁성 교사님 2군데가 더 늘었다고 그러시니까 지금 얼마나 늘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 앞에 정말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걔네들 죽이게 하시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누군가 다른 사람 통해서 일을 하시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자로서의 능력을 다 보여주느냐,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정말 앞장서 나갈 수 있느냐, 우리가 이걸 한번 우리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12절에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사실은요, 조금 뻔뻔스럽게 사시길 바랍니다. 좀 왜요? 구속받았다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이미 입은 자란 말이에요. 맨날 죄 때문에 그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죄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혹시 내가 연약한 믿음 때문에 가끔 죄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으면 얼른 회개하고 회복하고, 이래서 하나님과 친하게 좀 지내는,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그럼 우리가 늘 이게 부족해갖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하나님과 같이 가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좀 뻔뻔스러워야죠. 왜 하나님 하나 잘못한 게 있는데 미안해요 하나님. 그러고선 갈 수도 있어야 돼요. 왜? 간절히 회개하고
용서해 주셨다는데 자꾸 옛날 거 끄집어낼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얻었으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우리가 누리게 하셨으니까 정말 우리를 막을 자는 사탄 아니에요. 근데 가끔 우리는 사탄의 발목을 잡혀서 넘어지거든요. 여러분 넘어지지 마세요. 넘어질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는 뻔뻔스럽고 어떻게 해요? 당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물론 아버지 앞에서 잘하면 좋죠. 그 자식이 어디 애비만큼 생각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도 가상하잖아요. 뭘 하려고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바라는 건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없는 일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되길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아멘 믿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죠.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예수를 믿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은혜 누리고 일꾼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졌고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의 평화를 얻는데 근데 여러분 환난이 있어요. 늘 고난이 있습니다. 늘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어요. 시련이 늘 있어요. 영광은 반드시 고난과 함께 와요. 영광은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지 영광이에요.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될 과정이 십자가였어요. 우리는 부활 승천은 좋은데 십자가는 싫거든요. 사실은 십자가는 싫죠. 그냥 쉽게 가는 게 좋지 뭘 십자가까지 같이 지라. 그럼 주님이 지셨으면 다 됐지 뭐 우리한테. 근데도 우리한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셨거든요.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 뭐가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너무 힘든 일이에요. 고난이 없는 영광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모든 것에 갈등이 시작되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복음으로 우리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능력, 사탄의 능력이 더 커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당연히 있다니까요. 그럴 때가. 그게 그냥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실제로 우리에게 늘 닥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난으로 우리가 익어가도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고난과 핍박이 없으면요, 사실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연단되지 않아요. 그걸 뚫고 이기는 것, 그게 승리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가운데 정말 당당하게 죄 좀 짓죠. 잘못도 하죠. 왜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맨날 또 뭐 죄 짓고 와서 당당하고 뻔뻔스럽게 너무 그러지 마시고 잘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가끔은 담대함을 갖고 복음도 전하고 당당함을 갖고 주님 앞에도 나오고 정말 담대함으로 세상을 나가서 이기는 그런 능력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정말 혹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기는 능력을 받고요. 고난은 영광을 위한 길이에요. 고난이 심하고 핍박이 심할수록 내 면류관이 점점 커지는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회복되었어요.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삶을 그대로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어느 길로 가든지 좁은 길로 가도 험한 길로 가도
주님, 내가 복음을 붙잡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내가 정말 낮아진 자입니다. 고난도 내게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복음으로 인해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